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성경책을 펼치실 분들은 펼치시고 또 온라인 예배하실 분들도 아마 성경책을 보셔야 된다 싶습니다. 제가 시편 2편 전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졸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셨죠. 시편 1편과 동일하게 성경을 보시면 소주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윗이 그의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내일 나눌 시편 3편인데 이렇게 소주제가 있어요. 근데 2편까지는 소주제가 없습니다. 보통 주석가들에 의하면 보통 저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시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은요,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긴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권 아래 모든 악한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복종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오늘 시편 2편은 다윗 왕조의 왕권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것을 알려주고요. 실제로 다윗 이후의 왕조의 왕들, 대부분의 왕들의 즉위식 때요, 백성들 앞에서 시편 2편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2편을 항상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즉위식 때요. 그리고 시편 2편은 실제로 다윗 이후의 왕들이 즉위할 때만 그것을 낭독하는 그것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 후손으로부터 나타날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7절 이하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찬양이 담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왕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의 대적과 방해들이 있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대적들을, 이 악한 행동들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나머지 9절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그 기름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 부음 받으라는 정통성을 보장해주고 그를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주적인 왕권이 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붙들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3절이에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을 누가 한 것이냐면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맨 것,
그의 결박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2절에 보면 나오죠. 그 대적한다라고 말해요. 이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대적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늘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 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여러분 두드러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들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안 됐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셨어요. 이어지는 4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소롭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나의 대적과 나에 대한 반역은 아무 소용없어. 너희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무렇지도 않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죠? 이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러는 세상, 여러분 아무리 대적해도요, 세상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패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전 세계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화두가 또 무엇입니까? 동성애 논쟁이잖아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의 질서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하나님에 향한 대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결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보세요, 동성애든 뭐든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일반적인 누구의 이야기, 근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시끄럽잖아요. 미국도 시끄럽고요,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점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결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겠지요. 그들의 타겟이 또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거예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냐?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들기 원해요.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보시며 우리의 삶을 보시며 누가 승리하냐? 내가 승리한다라고 약속하신다 싶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의 사탄은 지금도 우리 성도분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를 질병의 권세로, 관계로, 여러 문제들로 우리를 근심과 걱정을 주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연역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신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긴다.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긴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극과 극이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즐거워해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가 바뀌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힘 앞에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만대까지 천대까지 축복 주시는 분이시라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이 우주의 법칙들 있잖아요. 과학의 법칙들이 말해주듯이 이런 법칙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주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온 만물을 향한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을 향한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모든 인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떨지 않을 수 없고, 더불어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한쪽 성품에만 치우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섭고 날카롭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경직되잖아요. 사랑이 없고 무섭기만 한 하나님, 그러면 되게 신앙생활이 경직되고 무서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 사랑하시면 너무 치우쳐버리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여기면 신앙생활에 덕이 없을 수, 나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덕이 없거나 영적 질서 없이 모든 것이 사랑, 기쁨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두려워 떨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누구 앞에 있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행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잘 쉴 수도 있어야 돼요. 잘 쉴 수도요.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인들 안에 서로 주님 안에서 즐거운 기쁨의 교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있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먼저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갈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반항과 이런 것들은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도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붙잡기 원해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편에요.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도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세상의 온갖 대적과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욕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신앙과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힘듦을 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승리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실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삼키려 들지라도, 세상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삼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는 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하시고요,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맡기고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은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경직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도 넘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도록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시고요, 우리 강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두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